역사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수일같이 빛을 주시며 하늘을 산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신천지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홍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부수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으로 물자리를 내려간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님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의심하였던 제자, 그 의심하였던 제자도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만나기 전에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던, 핍박을 하고 있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한다고 하여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여서 주님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지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전혀 무관하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면 주님이시어도 주님으로 여기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당연히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신데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멀리 갔기 때문에 마치 그 포도원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마음대로 그냥 막 합니다. 주인이 너무 오래 있어서
궁금하기 때문에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대신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와서 보고 갈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실 그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주인이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선지자들,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와서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땅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지역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신데, 알아보고 계신데 그 보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나 저렇게 하고 있나 보는 것이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그냥 불편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서 잠시 왔다 갈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낸 사람도 오지도 않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궁금하니까 또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다시 보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식이 없습니다. 보고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라고 말도 하지 않고 삽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부여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청지기로 사는 것인데 마치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내 마음대로 막 쓰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를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건데 왜 네가 이래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시거든요. 심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내 아이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 그 심히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뒤에 보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에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 분이시고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땅의 기초를 놓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말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물 위, 산들 위로 솟아올랐지만 6절 하반절에요.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노아 홍수 시대를 우리 연상케 합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러니까 잠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엄청난 그 세력, 위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가오긴 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모든 것들, 홍수나 뭐 재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더 이상 물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게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인격을 가진 분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애들 저리 가. 이거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끼어들지도 마.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가르쳐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어른이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너네들은 알 것도 없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주들한테 이게 뭐야 그러면 알 것도 없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반대가 돼봐요. 거꾸로 돼봐요. 그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조금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언제 역전될지 몰라요. 삶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던 모르던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게 아니라 인격체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니까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잘 대하시고 우리가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못 배웠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들풀이라고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잡초라고요? 무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백합화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다 공존하잖아요. 그게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공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공존하게 하시잖아요. 함께 다 살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 될 거예요. 말해서 미안하지만 북한의 평양처럼 여기는 출신 성분 좋은 사람만 사는 곳이어야 돼.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 그 안에는 좀 어느 정도 보장해줘. 나머지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알 수도 없어. 알지도 않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서 민주주의라고. 정보도 다 차단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정말 민주주의잖아요. 알 권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막 막아놓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어긋났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람을 다스릴 수 있고 땅을 기초로 삼으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물도 경계를 지어서 더 이상 범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함부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가운데 은혜예요. 그걸 알며 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처지, 우리의 어떤 반응에도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며 사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다스림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